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칭찬하실까, 내가 그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요, 오늘 이 구절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죠. 국민 작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읽어보셔서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날 겁니다. 톰 소여, 허클베리 핀 이런 친구들 나오는 거죠. 톰이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이모 집에 밤늦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이모가 톰에게 내일은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앞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밖에서 노는 것이 이 톰 소여의 삶에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아니 울타리를 페인트를 칠하라니요. 근데 그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난 것은 뭐냐면 친구인 벤 로저스의 비웃음을 살까봐 친구인 벤 로저스 때문에 더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제 페인트 붓을 들고 이 울타리를 칠하려고 하는데 벤 로저스가 찾아와서 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수영하러 가지, 너도 가고 싶어 죽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톰 소여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톰 소여가 그때 마치 위대한 예술 작품을 바라보듯이 담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수영 따위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같은 남자들이 이렇게 담벼락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어른처럼 이야기를 하고 페인트 붓을 들고 서서히 담벼락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벤 로저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한번 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칠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맛있게 생긴 사과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나한테 주면 이걸 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니까 사과를 주고 페인트를 자기가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계속 와서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구슬, 분필, 올챙이, 외눈박이 고양이들을 주면서 페인트 칠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톰 소여는 그날 저녁까지 울타리가 3번씩이나 더 칠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뇌물을 손에 가지고 친구들을 속여서 울타리를 다 칠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적 동기라는 말이래요. 내적 동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지만 놀이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게 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이 날지 모르지만 놀이를 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페인트 칠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건 일도 될 수 있고 놀이도 될 수 있고 짜증나는 일도 될 수 있고 행복한 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재미있으십니까? 이게 재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재미가 뭔가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면 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예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따분해, 교회 예전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가 훨씬 좋았어 하면서 온라인 시대를 그리워하며 또 코로나 안 오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내적 동기가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예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내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정말 신나는 일이 되느냐면 5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오늘 교회 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교회가 환해지는 것 같아. 오늘 집사님 봄인데 정말 화사하게 옷 입고 왔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정말 마음이 기뻐서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방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면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식사는 다른 때와는 달리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아니 매일 맛있지만 그렇게 한마디를 했다면 역시 집사님이 주방에 있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던졌다면 그 칭찬 때문에 마음이 기뻐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갈 때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희망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 한마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왜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야, 나는 네가 나중에 장교 옷을 입고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옷을 입고 늠름하게, 장교라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늠름하게 나를 찾아오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그 얘기는 까먹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이건 방위도 아니고 민방인데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참 기분이 좋았는데 아마 선생님이 나를 좋아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칭찬하신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그때의 각 사람에게라는 건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상황이 틀립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흙수저, 누군가는 돌수저,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다 다른 모습으로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실 것,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칭찬받는 삶을 어떤 삶이 칭찬받을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칭찬받을 거야. 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 원치 않아. 심지어 내 스스로 나도 평가하지 않아. 오직 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작에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요 어쩌면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뉘앙스는 비슷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요,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후페르테소라고 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 단어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노 젓는다라는 것. 예전에는 이 얘기할 때마다 배너 보셨냐고 얘기해요. 주다 배너가 이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요 팔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투선에 그 밑에서 3년 동안인가요? 계속 노를 젓는 그 사람으로 일한 것. 근데 요번에 한산인가를 보니까 한산도 마찬가지로 전투할 때 노 젓는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 젓는 사람은 어떻게 노를 젓는 줄 아십니까? 위에서 북을 둥둥 치거나 아니면 위에서 선장이 아니면 군사가 명령을 내리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를 저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방식일지 몰라 1단, 2단, 3단 뭐 인간 기어겠죠. 그래서 1단 하면 천천히, 2단 하면 뭐 돌려라 하면 뭐 스톱해라 뭐 어떤 명령인지는 몰라도 이 배 밑창에서 일하는 이 노예들, 이 일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겁내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 그 말 들어서 될까? 하나님 말은 이 말씀이지만 내 생각은 그래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적어도 40년, 50년, 뭐 우리 가운데 60년, 70년을 사신 분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삶의 경험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다 버리고 다 살라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실은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는 그 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가만 내버려 두시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교회에 청빙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직도 옛날 기억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아주 주인공처럼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어떻게 믿어? 옛날에 나쁜 짓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써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먼 소아시아에 가서, 다소라는 지역은 그래도 좀 큰 지역이었지만 기독교로는 불모지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아주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기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이라는 큰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안디옥은 대도시였고요. 큰 교회에서 함께, 오늘 성경을 보니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명령한 일. 그리스도가 명령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저들이 자라나게 하라 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DNA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는 살인이나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살인의 추억인가 보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두 가지 때문에 범인 찾기가 쉽답니다. 첫째는 CCTV가 한국에는 온 동네 사방에 다 깔려 있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 차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블랙박스.
그러니까 어디서든 찍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게다가 뭐 고속도로마다 CCTV가 많으니까요. 동네마다 CCTV. 또 하나는 요즘에는 DNA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뭐 혈흔이든 타액이든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흔적이 있으면 DNA를 가지고 가서 그 범인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DNA가 진짜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일할 만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세상에선 내가 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래도 세상에선 장자리를 몇 개를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 조직 아니냐? 그래, 나 교회 가서 교회에서도 내가 일을 할 거야 라고 일을 했다면, 그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DNA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요 다 옆으로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요, 이 교회가 점점 똑똑해지고요. 요즘처럼 뭐 세상은 다 똑똑하니까요. 게다가 우리 멜번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와 똑같아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우린 다 각자 소견대로 살아요. 여러분, 각자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DNA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사역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 흔적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의 롱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펴주세요. 첫째 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 다음은 뭐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뭐 태장으로 뭐 40의 감한매를 뭐 몇 번 맞고 하는 긴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름만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스타를 하는데 한국 코스타에서 이름표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름표를 놔줬어요. 저도 이름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름표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표,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서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저야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니까 이름표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사로 갔다면 얘가 틀리겠죠. 강사로 갔다면 제 이름을 보고 만약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강사에 대접을 하고 강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매일 하는 말이 그래. 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우리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몰라. 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럼 흔적을 좀 보여주어라.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칭찬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다면, 그 일꾼의 삶 가운데, 아니면 몸에,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끔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대충 와서 사람들 사귀고 대충 일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구 국가대표로 함께 경기를 뛴 사람,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가 경기를 뛰는 그 경기장에서 응원했던 관객과 저처럼 그 경기는 보지 않고 멀리서 소식을 들은 저와는 느낌이 틀리겠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2002년 월드컵을 한국에서 보내셨죠. 전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었는데 텔레비 상영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디렉TV인지 이런 케이블 TV 같은 데서 해준다. 아니 한국 경기는 보고 싶고 또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한국과 스페인 경기를 밤 12시 하는 거예요. 밤 12시. 경기는 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 생각했는데 제 친구 집사님 집을 이렇게 갔는데 옆집에서 축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밤 12시에. 그래서 저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2시에 창문을.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하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한국 축구를 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같이 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한국 스페인전은 그 집 안방에서 보았습니다. 그 집 이불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중간에 전반전 끝나면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커피도 얻어 마셨습니다. 그때가 제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이 또 우리 집에 왔다고 커피도 대접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스페인. 와, 그 생명부지의 그 사람과 얼마나 감격하고 뛰어놀았는지 그때 기억하면은 아직도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관객도 그렇게 대단해요. 그럼 축구를 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야, 요즘도 2002년 월드컵 영웅들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저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2002년 얘기는 끊어지질 않아요. 그때 이랬다, 그때 저랬다 하면서 그 이야기는 아직도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역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사역이 있어요. 현진교회를 시작하고 지교회는 여러 개 있지만 저희가 직접 현진교회를 시작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현진지교회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근데 현진 교회를 구입해서 그 예배당을 구입한 것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던 일인지 몰라요. 저는 돈만 있으면 예배당을 사서 교회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아도 사단의 계략이 있어 반대가 있어도 그래도 돈이 있으면 돈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예배당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당을 사고 잘 꾸미고 강대상을 갖다 놓고 피아노를 갖다 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거긴 예배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배당을 구입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약 중독자들이 살고 온갖 종류의 이단과 정말 무시무시한 운반다라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닭 잡아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주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교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가 목사님 오늘은 그 마약 그 중개인 그 보스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잘 끝나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또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교회를 샀는지 이상해서 왔다고 하기도 이런 영적인 혼돈스러운 곳인데 그곳에 교회를 사고 제가 한 몇 개월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로 만약 돌아가려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요. 3, 4년 됐네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그 비밀을 모를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줬습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 이름 무조건 촌스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루스델문도. 루스델문도는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에요. 그 교회도. 좀 멋있는 거 없습니까? 아니야. 빛, 세상의 빛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세상의 빛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는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일을 감당했지, 이런 일을 감당했지 하는 제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꾼이라는 이름이 붙어진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일꾼이라는 이름은 계속 붙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일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와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왜 꼭 똑같은 말을 굳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비밀은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조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더라. 자,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그토록 중요한 비밀이었는 줄 아십니까? 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만을, 성육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를 그토록 갈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작년인가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사기라는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폐암 사기의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은 12개월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고 한다면 12개월을 살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그 12개월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다가왔어요. 아주 각인됐죠.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살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더 재미있고 신나게 살려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신나게 살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는 얼마 남았다 라는 통보가 날라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멜번 겨울은 정말 추워. 지긋지긋해. 어디 브리스번으로 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가끔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에게 이 지긋지긋한 겨울이 도대체 몇 번 정도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나요?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80을 사신다면 80 마이너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100세는 살 수 있어 라고 100 빼기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숫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죽음은 깡패예요. 저는 죽음은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뒤에서 돈을 뜯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패는 깡패와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딱 오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어요. 마치 깡패 앞에 선 선량한 시민처럼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고 깡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장례 예배를 뭐라고 이름 바꿔서 드리죠? 천국 환송 예배요.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 육신이 땅에 묻어짐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찬송은 다 바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찬송은요, 장례식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요. 감사의 찬송이 돼야 돼요. 기쁨의 찬송이 돼야 돼요. 장례식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육신의 육정이라고 하죠. 육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진짜 속으로는요, 부러워해야 돼요. 먼저 간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몇 명밖에 없어요, 꼭 이러면.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집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가해 문제, 건강 문제, 이거 조금 옆으로 놔두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딱 해결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야,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해를 뜰 때, 어제 지난주는 정말 날씨가 짱이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시드니에 와 있는지 멜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날씨는 이건 아닌데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날씨 있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 또 비가 온답니다. 할렐루야. 텃밭에 물 안 줘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축복처럼 안 느껴진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 첫째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변질된대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만을 잘 의지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프로페셔널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만약에 성장했거나 큰 일을 감당하고 나면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도 함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 없으면 이 일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없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성도가 없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고 싶어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반드시 일시키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유, 나는 니느웨 싫어요, 난 저쪽 안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결국 고레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니느웨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근데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도 일했습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사단의 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시험 받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험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여튼 시험을 받아요. 대개 이런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초신자들이나 뭐 중신자들 받는 시험이에요. 진짜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요, 교만의 시험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 교만은 언제 생기냐면 일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 거짓 겸손으로도 나타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엔 너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한 번 또 생각하면서 웃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마음은 집에 가는 제 차 속에서 나왔겠죠. 겉에서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거짓 겸손이 교만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네요. 로이 존스 목사님인가요? 설교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뭉클해진 말이 있어요. 네가 오늘 강단에서 정말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집에 가서 다시 위대한 사람들이 설교했던 것들을 읽어보아라. 그러면 네 설교가 얼마나 하찮았던 것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데 내가 어느 사이인가 높아져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뒤에서 조종하냐면요, 사단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교만이요. 그래서 루시퍼는 사단이 됐잖아요. 찬양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자리,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가르치시고 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느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 주님 앞에서 겸손함이, 낮아짐이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 코스타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이, 다른 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 오시기도 하고 주일 날 오시고 뭐 여러 날 오겠지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싱가포르 항공으로 화요일 날 오전에 도착해서 수련회를 시작한 거예요. 화요일 날 오전부터 수련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언제 가냐 물었더니 목요일 날 오후에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우리들끼리 물어보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비행기표 얼마에 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400불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2,400불을 끊어서 2박 3일, 그것도 와서부터 마지막까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게다가 두 번째 날 뭐 주강사도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만 있다 가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알지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알지요, 그 마음을.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제가 물어본.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사님, 저 MK입니다 그러더라고요. MK는 미셔너리 키즈. 아버지가 터키 선교사님이었대요. 정말 터키에 있을 때 테러도 당하고 뭐 크게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거, 일한다는 얘기에 너무 감사해서 제 목적은 2,400불이 아니라 이 좋은 멜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2박 3일 이렇게 있다 가는 것, 정말 피곤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가서 시티 좀 구경하고 갔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여기서 상은 못 받겠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은 꼭 받겠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받을 상을 예약해 놔야 되는데, 첫째는 일을 안 해서 예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다 받아 누려서 예약은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산상수훈이 이제 이해가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 이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그걸 칭찬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고래도 뭐 칭찬 한마디로 뭐 뛴다, 즐겁고 뛴다는데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